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우리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쩜 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어루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1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한테 가서 떡을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좀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알고 사울은 제사장을 있는 대로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른 나라로 도망도 못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유다 땅이 큰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이 성에 도망가고 저 성에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은 누군가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사울에게 고발을 하면은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됐는데 이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 이 땅은 사울한테 반드시 죽고 말 거다. 그래서 피해라.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든지 저 다른 데로 가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울한테 가서 빌든지 타협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죽을 고비를 다윗이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마음에는 어떨 때는 유다를 떠나서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없는 다른 데로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에 와서 있기는 있지만은 이 다윗은 그럴 때마다 죽음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라, 피해라, 타협을 하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날에 있으면 사울한테 죽는다,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라, 망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함이 어쩜인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함이 어쩜인가. 사람들은 다윗에게 야, 새가 이렇게 있으면 다 죽는다, 새는 산으로 가야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땅에 있으면 죽는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 하면서 근거를 냈습니다. 그걸 왜 도망가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이 사울이나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화살을 딱 당겨서 시위에 당겨서 마음이 빠른 다윗을 죽이려고 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무리 다윗 당신이 꿈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울한테 잡혀 죽어버리면은, 터가 무너져 버리면은, 네가 죽고 나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망가라 소리 좀 낮춰요.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근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다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첩자를 보내고 간첩을 보내고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너져 버리면은 네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죽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죽고 나면은 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해보려고 살아야지. 다른 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래도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네가 살고 있어야 다음에 후일을 기약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살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회사 가면은 회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먹고 살아야지. 여기 잘리고 나면은 의인이면은 무엇을 한단 말이냐?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터가 무너지고 나면은 네가 어떻게 살 건데? 야, 타협하고 살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네가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쫓겨나고 미움받으면은 네가 의인이라도 네가 무엇을 할 건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먹고 살고 있어야 이 자리에 있어야 다음에 후일을 기약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게 되고 이게 우리들이 다 경험적으로 당했던 일들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코로나니까 야, 살아야지. 코로나 시대에 미움받으면 어떡해? 일단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급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막 잡아 죽이듯이 화살을 쏘듯이 자기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대로 넘어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 죽이려고 화살을 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저는요, 어릴 때부터 살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살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생일날만 살밥 해가 그것도 살밥을 보리밥 위에다가 살짝 엎어서 주니까 이 살밥을 100% 살밥을 먹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제삿날이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는 제사를 안 지내요. 큰 집에 제사를 지내요. 그럼 저는 언제나 제사 지내는 날은 가가지고 제사를 밤 12시에 지내잖아. 애들은 기다리다가 다 자버려요. 나는 끝까지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런 옆에 있는 삼촌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야 자라 하는데도 나는 앉았어요. 그 쌀밥하고 탕국을 먹으려고. 제가 탕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안 자고 있다가 그걸 다 먹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큰엄마는 나중에도 우리 현보는 쌀밥하고 탕국 좋아하니까 탕국 만들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달라져 버렸어요. 그 맛있는 쌀밥과 탕국을 먹을 수 있는 이 제삿날이 오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굶었어요. 옛날에는 명절날마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명절날마다 쌀밥 먹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명절만 되면 제사를 지내니까 쌀밥도 못 먹고 탕국도 못 먹고. 제가 사촌이 24명입니다 24명이 다 절을 하는데 제가 사촌 중에서도 막내거든요. 그 막내에 속하는데 저는 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사촌 형님은요 우리 아버지 뿌리라니까. 야야야 재수없다 저리 가라. 그럴 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터가 무너지는구나. 그 주하던 쌀밥도 못 먹고 탕국도 못 먹고 나는 오늘 또 뭐 사람들이 뭐 현미밥이 좋습니다 무슨 밥이 니나 먹어라. 나는 쌀밥만 있으면 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쌀밥을 못 먹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명절만 되면은 쫄쫄쫄 굶잖아요. 다 제사 지내니까. 그럴 때 제가 어린 나이이지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구나.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자기정 시험을 주일날 치는 걸 거부하다가 퇴학을 당해서 집에 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퇴학을 당해서 집에 와 있대. 옆집 아주머니도 와가지고 왜 학교 안 가는데
왜 학교 안 가는데? 옆집 아저씨도 와서 왜 학교 안 가는데? 교회 다닌다고 학교 안 가고 퇴학당했다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의 터가 무너졌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터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고등학교 중퇴를 해도 나는 살 거고, 아니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뭐 고등학교 중퇴했다고 나를 인도 못하실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험 전에 학교 불이 나가지고 날짜가 변경돼서 제가 다시 학교 가서 시험을 치고,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을 이제 21번 당했어요. 어제 아래도 또 날라왔더라고, 재판받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터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교회 폐쇄되고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정부가, 국가가,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우리를 그냥 건물을 치워오듯이 그렇게 다가오고, 사람마다 댓글마다 엄마한 그런 말의 비수를 쏟아낼 때에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고 아무 소용도 없다. 터가 무너지면 끝이야. 터가 무너지면 끝이야. 직장 딸리면 끝이야. 교회 폐쇄되면 끝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면서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예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신상의 죄를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 거냐? 그 바빌론의 왕은 그 세 친구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잘 모르고 일부러 그랬지. 한번 기회를 줄 거니까 지랄 수 있지. 너가 터가 무너지면 너 끝이야. 너가 포로 잡혀온 너희들, 그러는 내가 있는 거야. 너가 다 죽여버릴 수 있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거야. 한번 기회를 줄 거니까 지랄 수 있지.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회유하고 걸리게 우리를 회유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 친구는 우리의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겁니다.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갔더니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초등부 풀무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서 1번 다 타 죽었다. 2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이제 초등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확신이 없구만. 응? 심지어 그 풀무에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 그 한 명은 누구였어요? 신약에 오지도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오셔서 머리
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풀무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문 닫고 하면 됩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양심 허락지 않는 거예요. 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내가 문을 닫고 한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수월해서 못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밤 10시에 드린다. 그래요. 밤 10시에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 남들 다 자니까. 그때 살짝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예배는 당당하게 드려야지. 폐시된 교회 폐시된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성도가 다 죽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말 안 해도 부인이나 친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니엘 총리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당신이 죽어버리고 나면 우리 유대인의 터가 다 무너집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죽고 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살고 있어야 희망이 있지. 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다 말렸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다 속는 거예요. 맞아. 살고 있어야지. 터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 대책이 없잖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타협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줄 거다. 그러나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구해주셔도 감사하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 참배하지 않다가 1939년 12월 19일 날 면직을 당했어요. 신사에 참배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면직을 했습니다. 면직을 하고 나니까 일본 순사들이 와서 얼큰이 이제는 목사도 아니니까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1944년 해방 1년을 남기고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은 잡혀가면서 그 가족들은 한겨울날 쫓겨나서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터가 무너지면은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회유를 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맞아.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해서면은 주의 칠인지 자기 칠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그리고요, 많은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지, 살아야 기독교가 있지. 말씀 지킨다고 하다가 다 일본한테 교회 문 닫아다 버리면은 우리나라 미래는 희망이 없지 않을까. 타협하자.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놨어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국가 의례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교회가 지키려고 그랬는데 10년이 되지 않아서 저 북한 땅은 완전히 공산주의가 쳐들어와가지고 교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문 닫아다 버린 줄,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타협을 하면서 교회를 지킨다고 그런 명분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신사예체라고 했던 그들 교회, 터가 무너지면 되겠느냐? 그 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문을 스스로 닫고 신사의 참배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교회들, 하나님이 공산당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는 문을 다 닫아버리고 교회 하나도 없는
광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요, 이 사회를 보면은 저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에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우주선으로 모여져서 한국 거라면은 교회들이 막 관광 코스가 될 만큼 다 왔는데 터가 무너지면 되겠냐? 코로나 시대인데 하늘께 예배드리는 걸 중단해야지. 코로나 우리 죄송합니다. 플랜카드 걸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 닫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들 보고 문 닫아라 그랬어요? 그게 자기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문 닫으라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 닫은 교회들,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어쩌면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도 없이 만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문을 닫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다 터가 무너질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도님, 사도님, 다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님 죽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님 피해, 잠시만 피해졌어요. 하도 그래 하니까 베드로가 맞아, 내가 일단 살아야 복음을 전하지. 다른 사도들도 다 죽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새벽에 도망을 가면서 저 로마를 벗어나서 가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누가 오는 거야. 와보니 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반대편에서. 그래서 쿠오바데서 도민에 불렀잖아요.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돌이켜서 로마에 와서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죽고 사도들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터가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몰살도 당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들 때문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야,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래?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래? 터가 무너지면 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대형 교회들도 전부 다 문을 다 닫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실부터 통계를 조작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정부 최고 기관이 없는 통계를 만들고 통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코로나 주범으로 몰고, 그런데도 교회가 다 따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나오는 저 대구에서 5,000명, 4,000명 모이는 콘서트를 6번이나 한다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24,000명이 찾는 나훈아 콘서트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총 사흘간 열리는데 서울, 거제도 등 여러 지역에서 관객 수천 명이 몰리다 보니 방역 대책을 세워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훈아 대구 콘서트장 입구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연 1시간 전부터 관객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는 사라졌습니다. 공연이 임박하자 먼저 들어가려는 관객들로 입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시민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여러분, 식당도 가고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칼국수 집에도 가고 공연장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다 가는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교회만 문 100% 다 닫았어요.
저 콘서트 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까지 원정 와서 다 들어갔습니다. 거리두기가 다 실종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왔으니까 교회 문 닫아야지, 이걸 수긍한단 말이에요. 나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트도 안 가야지. 마트도 백화점 안 가야 되고 지하철도 안 타야 되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도 겁나서 못 가는데, 이웃 사랑 때문에 못 가는데 마트는 어떻게 갑니까? 백화점은 어떻게 갑니까? 버스는 어떻게 탑니까? 식당은 어떻게 갑니까? 카페는 어떻게 갑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도 카페 가서 빵 사 먹고 커피 사 먹는 거는 이건 다 가짜야. 그러면은 자기가 나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은 마트도 안 가고 다 안 가면서 안 가면 나 그 사람은 그런 데 이해는 하겠어요. 정말 그 사람은 코로나가 겁이 나는구나, 위험하다 생각하는구나. 왜 교회만 안 가도록 합니까? 왜 여기만 복종을 합니까? 교회들도 사람들도 정부가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문 닫아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고 터가 무너지면 끝이 아닌가? 그래도 살아야지. 코로나 지나고 날 때까지 어떻게든지 타협해서 살아야지 하지만은, 살자고 하는 사람은 저는 죽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걸음더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대형교회라고 자랑하면서 수만 명을 자랑했는데, 뭐 얼마까지는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미 다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몇 번 넣었다가 뺐다가 했는데 이거는 꼭 늘 하는 그런 감동이 없으면 제가 남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터는요,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목사 장로들이 다 모여서 평양에서 기독교를 지켜야지, 우리가 신사 참배 안 한다고 하다가 교회 딱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신사 참배 했지만은 저 북한에 교회 하나 없는 나라가 됐다 그랬죠. 터는 누가 지킵니까? 성은 누가 지킵니까? 집은 누가 지킵니까? 10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껴있어도 헛방이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랴? 터를 지켜야지. 타협해서라도 지켜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보고 도망가라, 유다를 떠나라, 사울한테 죽고 나면 끝이다, 도망가라, 타협하라 이래 말했지만은 다윗은 그게 속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고 끝까지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그 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타협하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터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말할 때에 그때야말로 야, 이제 때가 왔구나, 믿음을 지킬 때가 왔구나, 은혜 받을 때가 왔구나, 구원의 때가 왔구나, 그걸 직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교회가 폐쇄되고 다 끝나는 줄 알았잖아. 온 언론이 요새 막 융단 폭격하듯이 폭격을 따고 사람들이 함도 오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 막 불러내가지고 소년보, 야 자식아 이래 하고 말이야. 내가 지 동생이야.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동원하고 막 그랬잖아. 우리가 그게 속았으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오늘 더 느끼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재판받으러 그래 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재판이 있는데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야, 오늘 법원에 신방 간다고 생각해야지. 검찰에 신방 간다고 생각해야지. 경찰서에 신방 간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이런 느낌을 못 받았으면은 또 재판 또 왔네. 경찰도 또 오라 그러네. 연기할까? 변호사 보고 대신 가라 그럴까? 근데 저 혼자 다 갔어요. 저 혼자 가서 경찰하고 싸우고 검찰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마음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4절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4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면 끝난다, 도망가라 하지만 하나님 다 감찰하는 거예요. 통촉하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것을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는 거야. 오늘 우리 본문인 것을 통촉하는 거야. 감찰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누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다 감찰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터가 무너졌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었잖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잖아.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터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누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고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서 망하면은 터가 무너져서 끝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몸이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 있고 이 땅에서 죽는 날이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겁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도 최고고 저래도 최고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AD 660년 신라는 당나라 군대와 함께 백제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백제의 계획은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결사대 5,000명을 모아서 당나라 군대 13만 명, 신라 군대 5만 명, 정말 게임도 안 되는 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거다. 만약에 지고 난 다음에 우리 처자식이 포로 잡히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계백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어. 자기 자식들도 다 죽였어요. 원수의 나라의 노예가 되고 강간을 당하고 죽는 것보다는 그걸 다 죽이고 나갔어요. 그리고 계백장군이 황산불에서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신라 군대가 먼저 5만 명이 왔어요. 10대 1이잖아요. 계백장군이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이고 전쟁터에 온 걸 아니까 그 5천 명의 병사들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싸웠는지 5만 명의 신라 군대를 4번 싸워서 4번 다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신라 군대가 막 기가 팍 죽어버려요. 이제 전쟁을 의욕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백제를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 신라는 끝장이다.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신라의 장군 중에서 최고의 장군 흠춘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화랑이었던 이 방굴이죠. 방굴, 자기 아들 방굴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는 적진이 막 달려 들어가서 싸우다가 목이 잘려 죽여버린 거예요. 장군의 아들이 혼자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거 신라 군대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니까 신라 군사들이 그때야 장군의 아들이 죽는데 막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자기도 아들을 부릅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관창 아닙니까? 너도 가서 싸우라. 너도 가서 싸우다가 죽으라. 그래서 17세 18세 된 관창이 말을 타고 계백하고 싸우러 가잖아요. 그런데 사로잡힙니다. 돌려보내. 또 갑니다. 돌려보내. 또 가면 돌려보내. 결국은 관창이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려서 도로내가 그걸 보고 신라 군대가 우리 최고 장군의 아들도 죽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겠냐. 그래 가서 황산불에서 신라가 결국은 이겼어요. 저는 이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한 나라의 장군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처자식을 다 몰살을 시키고 자기 아들 의시가 나면 군대도 다 빼버리고 좋은 보직 주고 빼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인데 최고의 장군들이 총사령관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사기를 북돋워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없잖아요.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처자식을 죽이고 내가 죽으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 버린다. 교회 문 닫아다 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죽기로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나는 이 나라도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살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코로나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걸리면 되지. 그런데 걸리면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바보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1년에 감기로 폐렴으로 2만 명, 3만 명, 4만 명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기 폐렴으로 안 죽잖아요. 코로나로 2,050명 죽었습니다. 2,050명. 하루에 자살해서 10명씩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10명씩 넘게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다 차 운전 못합니까? 자살한다고 전부 다 꼼짝 못하고 집에 있습니까?
우리가 독감 왔을 때 독감 누가 걸리는 거 숫자 세었으면 밖에 나가겠습니까? 이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야, 너 그러다가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래? 네가 의인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터가 무너지면 끝장이야.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서울에 예배를 금지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리 세계로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직접 낼 수는 없지만은 여자인과 함께 지원하면서 다 했어요. 또 우리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법에다가 또 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앞으로 비대면 예배는 이거는 종교를 침해하는 거다,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두 군데 다 이틀 간격으로 냈기 때문에 앞으로 100% 비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 드리라 이런 거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로 100% 다 이겨서 모든 교회가 부산처럼 다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이 반의 승리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이 힘을 다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면 예배만 하는 이런 게 없어진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요것만큼 얻었지만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가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결국은 이 정부도 두 손을 드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언젠가는 그 비밀들이 저는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 저렇게 사람들은 콘서트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다 가는데 교인들이 그 넓은 예배당에 한 명도 못 들어가라고 한다고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지나고 나면요 이게 귀신한테 시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 상식에 맞습니까?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이런데 구려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재판이 있는데 우리 황민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변호인들 변호 잘하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은 한국교회 전부 다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주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